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론을 합니다. 그 강론 중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절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이단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올 것이다라고 이 주님이 예고해 주셨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예수 일대의 초대교회의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이단 사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분명히 탄생되셨죠. 그랬죠? 아멘, 그러죠? 근데 이걸 부인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영지주의자들이.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요한 2서. 거기 요한 1서 5장 넘어가면 바로 요한 2서가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에 크게 이단의 계보가 나오는데 통일교계통 문선명 JMS 정명서, 그리고 전도관 계통의 박태선, 그리고 유재열, 그리고 신천지, 그 다음에 안식일 계통의 안식교 계통의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구원파 계통 뭡니까? 유병헌, 그 다음에 박옥수, 그 다음에 이요한 계열은 유일요구 앞에 있고, 박옥수 계열은 전주역 옆에 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거기 이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이단들 중에 지금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세력이 큰 이단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거 화면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돌려졌어요? 지금 하면 된가요? 지금 여기 내 화면은 저기 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 예, 아이고, 나만 몰랐네. 예,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한번 내가 검정 글씨, 여러분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안증에 대한 개관을 한번 봅니다. 1, 2, 3, 4번 읽습니다. 시작. 안증의 핵심 교리, 안증에 대한 대책. 자, 먼저 안상홍은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서 출생을 했어요. 자, 전북의 전북 출신 중에 아주 그냥 뛰어난 아주 못되게 뛰어난 이단 교주 안상홍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처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안식교에 입교했어요. 그리고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1962년에 23명과 안식교에서 탈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964년 4월에 부산에서 뭘 창립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해요. 그런데 영생한다던 그가 1985년 2월에 뭐였어요? 사망했어요. 못 먹다가 죽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 죽은 것을 실감 있게 말을 했어요. 먹다가 급사했다. 꽥 하고 급사했다. 근데 그 강의안이 안상홍 집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안상홍 집단에서 급사했다고 하는 부분, 냉면 먹다가 급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과 다르다. 그래갖고 명예훼손죄로 이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냉면을 먹었든지 밥을 먹었든지 어쨌든 음식을 먹었지 않냐.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것은 어떤 형편으로도 죽었지 그걸 가지고서 이건 명예훼손감이 안 된다. 무혐의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김주철이라고 하는 이 총회장,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요, 교주가 있고 총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교주는 하나의 꼭두각시예요. 총회장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하나님의 교회를 주물럭거려요. 자, 그러다가 1985년에 뭘로 개칭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어떻게 개칭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게 안상홍 증인회인데 지금은 2014년도에 175개국에 약 2,500교회 200만 성도들이 된대. 200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자기네들 통계로 이야기하는데 50만 명이래. 50만 명.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200만 명이 빠져 있어요. 기독교인이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몇백만 명? 200만 명.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한국교회가 심각합니까? 자, 그러면 안증의 포교 전략과 교세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자, 한번 읽어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개별 방문을 통해 보섭대장 선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포섭 완결. 자, 그 신천지보다 이 안증회에 빠진 사람들의 그 연령 분포를 보면 안증회 측이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것도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남편은 죽어라고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돈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안증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뭐 하느냐? 설문지를 통해서 포섭 대상을 선정해요. 설문지 보면 그럴듯하죠? 국가기관에서 이제 설문을 합니다. 딱 그렇게 사칭을 해요. 아니면 예술단체에서 합니다. 아니면 무슨 시민을 위한 모임,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사모,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각종 이름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쳐요. 그래놓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만 딱 이제 그게 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전화번호가. 그래서 설문지를 돌릴 때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바로 전화번호를 적어주지 말든지, 그리고 설문지를 받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을 만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단에 응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워가지고 요즘에 그런 일이 많은데 잘 봐요. 금이야 오기야 아들 키워놨어요. 근데 장가 가고 나서 그 자식 통째로 누구한테 뺏겨? 며느리한테 뺏겨. 그래서 요즘에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톡 한다는 얘기가 자식들 키워서 며느리 촌일 시킨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번에 내 인생을 꼬라박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을 왜곡되게 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특히 이단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기성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갖게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서 나를 이제 교회로부터 무너지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별 방문할 때 이렇게 방문합니다. 인터폰 누르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혹시?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좀 유치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장길자, 시작. 그럼 깜짝 놀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안상홍도 알아? 죽었다며?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실체에서 알면 더 이상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야 신기하다. 나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야 호기심 가져갖고 들어오세요. 추운데 차 한잔 마십시다. 여러분 절대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오늘 요한일서 10절 11절 그렇게 우리가 읽었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단들과의 만났는데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결국에 뭐 하느냐 한 가지만 더하면 주로 이제 신천지는 교회에 쉽게 말하면 추수꾼을 들여보내서 교회에서 포섭이 이루어져요. 근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절대 교회로 들어오질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직접 사는 아파트로 가요. 근데 누구만 고르느냐?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1차 포섭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 그치. 어린 아이 기르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쉬워요? 남자들은 몰라. 안 키워봤으니까. 근데 주부들은 진짜 힘든 게, 나도 가끔 참 몇 시간씩 영찬이도 봐주고 휴리도 봐주면요. 어떤 데는 막 쥐어 받고 싶어. 이것들이 어찌 지멋대로 약 올려가면서 나를 말이야.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그 힘든 때 애기 한번 보듬어주면 주부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깐이 아니에요. 그 애기를 봐주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거의 몇 시간을 놓아둬도 그들이 이유식 같은 거 다 알아서 해줘.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집단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관계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애기 봐주면서 내 영혼을 훔쳐갑니다. 결국 가정 파괴가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방법이 좀 없지만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즉석 동영상을 보여줘요. 동영상의 내용이 지진 일어난 거, 홍수 일어난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대재앙이 온다. 지구의 대재앙이 온다. 북한의 핵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공포심을 줘요. 왜 그런가? 이제 그런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멘트를 줍니다. 바로 4번, 5번, 6번, 7번 같이 시작. 우상이며 종말에 먼저 심판을 받은 크리스마스는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침례로서 666을 지워야 한다. 자, 이게 봐요. 우리가 교회당에 십자가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비나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십자가 이제 여러분 그걸 생각합니까?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는 저 십자가 보고 1월 1일 날 아침에 가서 비나이다 한 사람 없지요? 십자가는 하나의 배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배지. 이게 술집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저 십자가가 있으므로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한 배지다. 십자가는 조금이라도 그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안상홍 집단은 바라 기성교회는 이제 강단에다가도 십자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강단에다가 십자가 해놓는 것 철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통합 측, 감리교 측 이런 데는 강단에 십자가 해놓고 막 네온 사인 십자가에다 번쩍번쩍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면 뭐 기도발이 뭐 세다나? 이런 식으로 십자가라는 형태를 놓고 기도를 거기다 해서 마치 능력을 받는 것은 그건 미신인 거고 그건 사모님적이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십자가는 배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기성교회에 공격하기를 이 기성교회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태양을 우러러보면서 태양신이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니 감사 만만세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요? 우리 성탄절에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하죠. 물론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성탄절에 12월 25일 날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때 300년대 그랬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이게 난처하게 됐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태양신 숭배해.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태양신 숭배에 가담하지 말고 그날을 차라리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이 날로 차라리 기념을 삼아라. 그래서 뭐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태양신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는 기념일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탄생한 날입니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몰라. 그 날은 감춰져 있어. 이게 설이 많아요. 1월 달일 것이다. 9월 달일 것이다. 아니면 여기 우리가 지키는 대로 12월 달일 것이다. 이런 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이걸 갖고 막 늘어져요. 6번째. 뭘 해야 한다고요? 시작. 자, 이건요.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중요한 거예요. 뭐냐? 안식일, 성탄절은 성경의 신앙과 관련해서는 이건 다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면 원통이 뭐냐? 진짜 신앙아. 내가 이제 중학교 교사인 영어 교사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게 상담을 하다가 안식일 이야기, 성탄절 얘기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앙의 대상이 우리는 누구여야 되냐? 안식일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건 다음 문제다.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내가 이제 교사들에게, 그 교사에게 물어본 거야. 하나님, 선생님,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자, 안 죽어야고 안 죽죠? 그러면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여선생님이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데 벌써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릇된 거예요. 자, 안식일은 분명히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월절과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안상홍 꼭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러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단 딱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첫 번에 미혹하는 교리 교육 과정이 있어요.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경은 짝이 있으니 짝으로 풀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의 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이제 그건 신천지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직접 성경 찾아봅시다. 자, 종래에 들어본 분들도 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한 것은 신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단이 얼마나 악한 집단인가, 거짓된 집단인가를 먼저 배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읽었어요. 시작. 자, 34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신천지나 안상홍 집단은 이걸 가르쳐서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을 찾아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짝풀이 하면 이단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짝풀이. 좀 힘있게, 좀 반응이 빨리빨리. 짝풀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짝풀이는 이게 뭐예요? 말씀의 짝이 아니라 15절 읽어봐요. 자, 15절. 그게 말씀의 짝인가? 시작. 자, 짐승의 뭐야? 짝이죠. 자, 읽읍니다. 여기 봐요. 1절로 7절에서는 이사야 34장 1절로 7절에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에돔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요. 그 다음에 8절로 15절까지는 에돔이 멸망하면 사람이 없고 거기에 짐승들이 우글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이 짝을 이루며 산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말씀의 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짝풀이 하면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짝풀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안상홍은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비밀 이야기는 신천지나 똑같아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비밀은 따라 삽시다. 계시록의 비밀은 열어졌다. 자, 그걸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1장, 계시록 1장부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볼까요? 3절. 자, 같이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봐요. 여기 1장 2절은 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부를 보고 난 후에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은
비밀로 덮어뒀어요? 다 증언했어요? 다 증언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우리 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5장. 계시록 5장. 거기 1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뭐 했더라? 봉했다. 자, 여기 봐요. 7 도장으로 봉해졌다. 그러면 이게 인이 도장이 이제 찍힌 것이 열어졌느냐 안 열어졌느냐 이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누가 연다고 말했냐면 6절 봐봐요. 아니 5절.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리라.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거 다 떼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6장 1절 봐봐요. 자, 누가 떼었는가? 자,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자,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인 뗐어요 안 뗐어요? 뗐어요. 그리고 나서 3절 봐봐요. 자, 3절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네, 그러죠? 그 다음에 5절에 봐요. 시작. 몇 째? 그러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12절 뭐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자, 인은 다 떼어졌죠. 그러죠? 자, 그런데 10장 4절 한번 봐봐요. 10장 4절. 자, 거기 한번 봅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봐요. 이 7 우레가 말한 것을 뭐하라? 기록하지 말고 뭐하라? 덮어두라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덮어두라. 이단들은 이걸 구절을 갖고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격인 사람이 와서 이 비밀을 연다. 이 비밀을 안상홍이 열었다. 박태선이 열었다. 문선명이 열었다. 그 다음에 누가 열었다? 이만희가 열었다. 각각 지들이 열었대. 그런데 22장 한번 봅시다. 22장 계시록 22장 자, 한번 자, 10절 봅니다. 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봐요. 마지막 22장에 보면 이 임봉된 말씀을 뭐하라? 임봉하지 말라. 열어라. 그리고 열어서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 때에 열려졌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이 덮어졌다, 비밀이다, 나만이 안다. 내가 저기 경원동에 있을 때, 경원동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청년 두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근데 뭐라고 하고 들어오냐면 인터폰으로, 거기는 인터폰이 있어서 교회당을 들으려면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저 청년인데요, 상담할 것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뵙습니다. 근데 들어오라고 문 끌어줬는데 보니까 손에
뭔가 CD가 들려져 있고 두 사람이야. 여자 청년, 남자 청년. 그래서 이제 어찌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 CD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앉으라고 하면서 앉자마자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왜 청년들의 마음에는 거짓 영들이 이렇게 자리 잡았냐? 딱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 어이, 목사님, 제가 무슨, 저희들이, 그래서, 아니, 거짓 영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부터 하고 온 거 아니냐? 나한테 인터폰으로 온다고 할 때는 뭐하러 온다고 했냐? 뭐하러 온다고 했다고요? 처음에? 상담으로 온다고 그랬지, CD 전달해 주라고 온다고 했지 않냐? 근데 CD 전달해 준다? 그것은 너가 배운 것이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너희들은 하고 있다, 지금. 왜 거기서부터 나한테 딱 눌렸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랬죠. 내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은 줄 아냐? 이 청년 한 명이, 어머, 목사님도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저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0장. 자, 그 9절 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만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1980년에 천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계시록을 받아먹었대. 그리고 나서 이 받아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뭐라고? 쓰다. 그래서 이 받아먹고 나서 자기는 그 쓴 것이 뭐냐? 고난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당했대. 이만희가 자기가 천사로부터 받아먹었대.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계시록은 누구만 받아먹었다고 이렇게 쇠뇌가 되어 있어요. 이만희만. 그런데 아니 전주 함께하는 교회 오명현 목사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도 계시록을 받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래. 근데 이 청년들에게 그러면 CD를 전달하는 것이 너희들 사명이냐? 그랬더니 사명이래. 그러면 오늘 CD를 전달을 해주고 가라고. 근데 이왕에 CD를 전달해 주려면 CD를 전달해 줬다는 확인서를 하나 작성을 하자. 그래야 너들 가서 나 이 확인서까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CD 그래야 A4 용지 하나 딱 갖다 주면서 니들이 직접 써라. CD 전달 확인서. 성명 청년 누구. 그다음에 그 생년월일.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밑에다가 상기 아무개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주 함께하는 교회 오명현 목사님에게 CD를 전달하였기에 확인서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확인자 누구누구 그렇게 이제 쓰라고 이제 막 쓰는데 이 남자 청년은 그대로 쓰려고 그래요. 여자 청년이 쓰고 있는 청년에게 그만 써. 딱 그러더라고. 그만 써. 안 써. 못 써. 그러더니 CD 나한테 주고 갈게요? 못 주고 갈게요? 못 주고 갔지. 그래서 너들은 사명자가 아니다. 가는 애들한테.
니들은 그거 하나도 못 써주냐? 그 사명을 위해서. 신천지 애들이나 이단들은 얼마나 비밀에 대한 얘기하는지요. 비밀. 그래 나한테 어떤 분이 식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계시록 비밀 아세요? 그래서 이거 신천지구나 나 직감했죠. 그래서 계시록의 3대 비밀 그거 모르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알아요? 그래서 진짜 알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 역으로 딱 물어봤어. 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몇 장까지 있더라? 지들 계시록 늘 배웠다는 애들이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뭔 비밀 얘기야?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어. 딱 그러더니 목사님 그럼 비밀이 뭔데? 3대 비밀, 7별의 비밀, 7사자의 비밀, 그 다음에 7머리 10뿔의 비밀, 7나팔의 비밀, 이건 몰라?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계시록 아세요? 그런 계시록 알지? 식당에서 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성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계시록을 당당하게 말하는 목사님은 처음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비밀 알아? 그러면 계시록 3대 비밀 딱 그렇게 돼. 7별의 비밀, 7나팔의 비밀, 7머리 10뿔의 비밀 그거 다 알아. 이 정도 하면 그건 뭔데 그러면 더 이상 뭐야? 묻지 마. 여러분들은 그러고 나 같으면 성경책을 직접 펴고 싹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비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단체들, 집단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꼭 이단들은 자기들만 뭐 아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안증의 핵심 교리,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1, 2, 3, 4, 5번. 자, 피곤하니까 쭉쭉 읽어가면서 마칩시다. 시작. 자, 이렇게 논리를 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이걸 하다가 나한테 하나 딱 걸려서 몇 번째 걸렸냐? 3번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게 딱 걸린 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여러분 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밀밭 사이로 다니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 그러더니 걔들은요,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진짜 성경 모르는 애들이 이단들이야. 해명을 못해. 예수님 안식일 지켰다는 게 니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뭐하러 다니신 줄 아냐? 전도하러 다니고 병 고치러 다니고 예수님 그러셨다. 너희들처럼 안식일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지킨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영원히 폐지됐는가 안 됐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면 돼요. 자, 바로 호세아 2장 1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2장 11절. 여러분 내가 약속했지요. 1시간 이상은 안 넘어간다고. 강의 시작. 자, 호세아 2장 11절.
자, 시작. 내가 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구약에 주어졌던 명절, 절기 폐한다, 안 폐한다? 폐한다. 여러분 봐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에 맥추절을 지키는 게 온당해요, 온당하지 않아요?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주일도 이게,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율법적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의 프리탄들, 청교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반기 차라리 특별 감사한 거, 하반기 특별 감사한 거 그렇게 지키는. 왜? 절기는 더 이상 지키질 않아요.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에서 절기들 뭐 한다고? 폐지될 것이다. 우리 중학생 한 명이 이걸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친구가 너희들 안식일 문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는 안식일 문제부터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귀한 학생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해갖고 딱딱 제시를 한 거야. 근데 걔가 말을 잘 못 하더래. 여러분, 누군가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한 번만 이제 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봐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예배소서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거기에 한번 보면 16, 17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봐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할례 지킬 것 없다. 이제 할례를 지키면 안 된다.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단들이 쫓아다니면서 왜 너희들은 절기 안 지키냐? 너희들은 왜 초하루 안 지키냐? 안식일 왜 안 지키냐? 이것 갖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그림자다. 구약의 절기 날은 다 그림자다. 신약의 그 날들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따라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절기와 날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근데 얘들은 내가 그래서 하도 그랬어요.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할례 행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했더니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지요. 어설프죠. 나팔북이 매 절기마다 나팔 붑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나팔 붑니까? 예? 나팔도 불어야 할 거 아니야? 날마다 기름과 피를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불 켜져 있습니까? 그 불도 다른 불 켜면 안 돼요. 전기불 켜면 안 돼요. 원래 무슨 그 불이냐면 향단의 불이라고 특별히 구별된 불만 켜도록 돼 있어요. 아론의 둘째 두 아들이 다른 불 가지고 갔다가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따라 삽시다. 안상홍 집단은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이비 집단이다. 여러분 봐요. 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말하냐? 안증회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거기 만물에는 뭐가 있다? 근데 1번에 만물은 뭐가 있다? 암수가 있다. 암컷과 수컷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렇게 논리를 이런 식으로 가요. 웃기는 것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닮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사람 닮아서 남성과 여성이 있다. 이런 더티한 주장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이게 거짓된 주장이에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집단은 거짓된 집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부 우회도로 가면 옛날 성복교회 있죠? 성복교회. 성복교회 거기가 지금은 간판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 목사가 그걸 이단한테 돈 많이 받고 팔아먹었대. 여러분, 저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고 한편에는 분노가 나고 그래요. 그 목사 전준호에 속해 있었는데 전준호에서 제명을 시켜버렸대. 그런데 그런 목사를 자기 신앙의 멘토로 삼은 장로가 있어. 기가 막힌 장로. 맨날 거기 가서 뭐 물어봤대. 그 장로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해. 근데 얼마나 허접한 이 멘토를 두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허접한 짓만 해, 그 장로는. 결국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핸섬한 것 같아도, 아주 거룩한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서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참 분노가 일어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왜 팔았냐고 했더니 결국에 그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이 목사가 이제 교인들 핑계 대는데 결국 이 교회가 새롭게 지어갖고 빚에 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빚에 쩌들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런 짓을 다 했다는 것은 정말 그게 거짓 목자였다. 정말 거짓 목자였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악한 이단들에게 절대 오염되면 안 돼요. 정말 오염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단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이단의 인생을 이제 망치지 말고 정말 이단과 결별하고 이단에서 늘 싸우는 그런 이제 능력 있고 신실한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신년에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 허구를 오늘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런 허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 그렇게 가고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전쟁 함께하는 교회가 이단에 맞서서 정말 바르게 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